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수를 하게 될 때 있고,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아차라는 느낌이 들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을 수만 있으면 물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뭘 제일 후회하냐, 뭘 물르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저하지 않고 결혼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동감이 어느 정도 가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일들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제가 가장 혹시 되물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처음에 이제 큰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다 가졌다는 말이 뭔지 실감 날 만큼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낮과 밤이 완벽하게 바뀐 거였습니다. 낮에는 계속 자고요, 밤에는 너무 열심히 막 깨워가지고 저를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의 인내에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어떤 분이 아이가 너무 앉아서 너무 이렇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아이를 잠시 장롱에 넣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우연히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이 어느 정도 실감이 났는데, 어느 날 제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잠시 아이를, 기억 속에 한 1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응징의 의미가 아니라 퍼포먼스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기밀이 누설되어져 가지고 유출되어 가지고 아이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짐작가는 유출 경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실을 얘가 알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때마다 저를 이렇게 놀려먹는 겁니다. 아빠는 자기가 운다고 자기를 장롱에 가뒀다고 패륜 아빠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참 미안하고, 이게 평생 이게 갑과 을이 이제 형성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쉽다, 참 물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제가 이건 뭐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사소한 일이고, 제가 이제 늘 후회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순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죠. 지금은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국민학교를 했는데, 국민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저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는데 노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이렇게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성격, 저의 집안, 저의 모든 상황들을, 특별히 제가 어떤 신앙적 경향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신앙적 정체성이 있는지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불가피하게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알리게 되는 순간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꼭 찾아오게 됩니다. 하루에. 언제냐면 바로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점심 먹을 때는요, 도시락 앞에 놓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가 이제 짜낸 제 나름대로의 꼼수 묘수는 뭐였냐면요,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면서 그 순간에 이제 딱 책상에 놓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제가 기도하는지 모르죠. 완전 범죄입니다. 놀란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기도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딱 놓는 순간에 모든 기도가 다 고백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 인생에 만약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을 만큼의 참 부끄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후회하시는 일들과 좀 뭔가 굉장히 아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될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늘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매우 참 그 다윗의 추락, 다윗의 몰락, 다윗의 후회스러운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사무엘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본래 한 권의 히브리어로 된 한 권의 책이었는데, 원래 이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70인역에서 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구분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걸로 봐서 사울의 일생으로 이렇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이렇게 나누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 사무엘 상하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는 뭐예요? 이제 사사 시대가 아니라 왕정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출현하게 되는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왕을 세우신 게 아니고요, 마지못해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차원으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왕정 체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가 체제는 신정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그 지도자는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왕에 올랐고 왕의 통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초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점점 변해서 하나님과 이 사울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 멀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2대 왕이었던 다윗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가서 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데 이 다윗이 바로 왕위에 등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부터 다윗의 삶에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 다윗에게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약 15년간의 야인 생활 끝에 겨우겨우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게 왕에 올랐을까를 보게 되면 역시 사울의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질투와 시기심과 시세 많은 마음이 가득히 이 사울에게 사로잡고 있어서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을 폭발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질투는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남성들의 질투입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속으로 하지만 남자분들은 드러낼 때가 많거든요. 훨씬 더 파괴적이고 훨씬 더 공격적일 때가 많은데,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 이 남성들의 시샘과 질투로 말미암은 그 증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역사에 큰 해를 끼치는지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조선의 이제 사회 국가 체제를 보게 되면 좀 비정상적으로 공신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공신들이 많이 책봉되게 됐다는 것은 왕들이 즉위하게 되는 과정이 순리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반증하게 되는데, 이 순탄하지 않은 왕의 즉위 과정 가운데 세워지게 된 그 공신들에게 많은 특혜와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사회 가운데 기득권층이 형성되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훈구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훈구파들은 결정적으로 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견제 세력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훈구파의 세력을 왕이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육성해서 이제 견제 세력을 구성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힘 자체가 이제 불균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특별하게 이제 총애하는 사람들을 살인파로 중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누구냐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중종이 기용했던 그 조광조. 조광조 이름은 참 재밌어요.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인데, 이 조광조가 중종의 특별한 신임을 얻어서 개혁 정치에 드라이브를 거게 됩니다. 그 개혁 정치의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현량과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제가 아니라 추천으로 이제 관리에 등극하게 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되고요. 위훈 삭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공신들의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공신되었던 사람들의 그 직위를 박탈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매우 개혁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인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결국에 이 조광조의 개혁 정책은 좌절되어지게 되고 역모를 꾸몄다는 그 누명을 쓰고 비명 행사하게 되는데, 사실은 물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훈구파에 의한 그런 이 살인파에 대한 증오감도 있었지만 개혁에 대한 반발이기보다는
더 심층적으로 보게 되면 조강조라고 하는 그 인물의 탁월함과 풍문화적인 그 기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시샘이 있었고,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중정의 모습도 보게 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내재적인 이 질투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한 증오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형국의 삶을 살게 됐는데, 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너무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거든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너무 감사한 건 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옆에서 보살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묘하게 그가 누구였냐면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끊임없이 잘 보호해주고 선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우애 관계를, 우정을 나누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 망명을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어찌 보면 가지 말아야 될 마지막 극단까지 이 다윗이 간 것이죠. 적대국의 가장 수도에까지 그 다윗이 간 것은 그만큼 이 다윗이 도망갈 곳과 피할 곳이 없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상황이 미칠지 다윗이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광인 행세를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자신과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비극적인 삶을 이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이 다윗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들이 무리가 한 600명 정도가 모여지게 되는데, 그들이 후에 다윗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홍길동에 나오는 활빈당 같은 느낌으로 그들이 도와주게 되는데, 참 어려운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옹립을 통해서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은 그 일들 이후부터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에 오른 것도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파 가운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일가가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을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이 옹립해서 여러 지파들을 모아서 마하나임의 하나의 정부를 구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대결 구도를 갖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난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어찌 보면 법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마하나임 땅에 있는 사울 왕가에 있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옹립하게 되어졌을 때,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은 사면초가에 몰린 것인데, 그 마하나임 지방에 있었던 정부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가 학수고대했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이 사무엘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유념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극진히 사울 왕가에 대한, 사울 왕손에 대한 그 다윗의 우호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가라고 하는 것, 사울이라고 하는 집안은 적대 국가입니다. 정적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사무엘하 1장 보시게 되면 아말렉 한 소년이 이 사울이 죽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고요, 특별히 사울이 죽어갈 때 본인이 그 사울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와서 이 다윗에게 해주게 됩니다. 너무 사실은 이제 본인이 큰 포상을 기대하면서 얘기한 것인데, 그 소년에 대해서 사울이 응징을 하게 됩니다.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스보셋이 왕에 오를 때 그 이스보셋을 또 이제 사울의 그 군 지휘관이었던 사람들이 또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보고의 내용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낭보이고 승전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다시 이 다윗이 처형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우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다윗이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적어도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가능할 터인데,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이죠.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뭐냐면 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자신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왕가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울 왕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의도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국민들의 신망을 잃을 게 분명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내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왕위를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동의를 얻고 신망을 얻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죠. 정치 조절자로서 센스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인데, 분명한 건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 정말로 이 다윗이 사울 왕과 사울 가족에 대한 매우 친밀하고 친근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끊임없이 선대해주고 보호해주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다윗이 사울 왕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애민 군주로서의 면모를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통이거든요. 공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들을 이 다윗이 놓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남의 불행과 남의 비극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그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말 하냐면 남의 불행은, 그 말,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말.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남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건 인간으로 참 마땅치 않은 것인데, 이 다윗은 보편적인 정서를 너무나 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또 강의를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50대 남성분들로 이루어진 모임에 가면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반응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얼굴 표정만 봐서 너무 근엄하시고 너무 거룩하셔가지고요, 읽어낼 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참 어려운데, 그분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소위 얘기하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중딩들입니다. 중등부에서 설교한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절벽에 두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시험이 들게 돼요. 애들이 너무 반응이 시크하고요, 시니컬하게 됩니다. 중등부 애들은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몇몇 단어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헐, 대박, 그 모든 단어 안에 그 아이들의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감정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요,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왕이라고 하는 군주의 위치에 있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백성들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면모를 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가를 지켜주고 보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인위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그가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가 권력을 찬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다가오기를 철저하게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울은 그에게 대적자고 정적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건 분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정리하실 때까지 이 다윗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그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번번이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제 아이 낳을 가망성이 점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나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터무니없는 얘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렇게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갈의 이 범죄에 대해서 공동 정범이죠. 같이 미필적 고의로 죄를 지은 겁니다.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 그것이 어떤 비극을 낳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저는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신앙이 정말 잘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가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보다는 내 상황이 적절하게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윗을 보게 되면 용맹무상한 장수의 모습보다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가장 나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에 민감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하시게 되면 바짝 엎드리게 되면서, 납작 엎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매우 비겁한 것처럼 보이고 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이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그 독립군 같은 자녀가 좋으세요? 아니면 밀정 같은 자녀가 좋으세요? 네. 충신이 좋으세요? 아니면 표현은 거칠지만 간신 같은 자녀가 좋으세요? 저는 후자가 훨씬 좋아요. 아이가 너무 입 바른 소리를 하고 너무 옳게 살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이는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죠. 그게 자녀죠. 아빠 앞에서 자기가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의 강직함을 드러내는 자녀는 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요, 큰 녀석은 영원히 큰 녀석 같고 작은 녀석은 영원히 작은 녀석 같아요. 이 격차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근데 큰 아이는 너무 강직한 거예요. 너무 의로워요. 너무 바라요. 그래서 매를 벌어요. 근데 작은 녀석은 정말 말 그대로 엄마가 좀 화를 내거나 그러면요, 매만 드는 신용만 보이면 세상에 가장 비굴한 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려고 할 때 그 화를 면하게 될 때 죄송하지만 지혜로운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작은 녀석 같은 자녀이거든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가 자신이 취해야 할 자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노하시게 되면 맞짝 고개를 엎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견적으로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 약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오히려 강함이 역설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 6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성으로 그가 법궤 언약궤를 옮겨놓게 됩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이제 건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을 것인데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옮겨서 그곳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하는데 모든 관심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7장 보시게 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과의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만 나오면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8장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빈틈을 무언가가 침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데 다윗이 그 싸움에 참가하지 않게 됩니다.
웬일인지 그가 왕궁에서 쉬고 있다가 밤에 우연히 왕궁의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성경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다윗의 시력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보이나, 도대체 이 왕궁의 구조가 어떻길래 그게 보이나 싶은데 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 얘기보다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유혹과 미혹을 받은 것이겠죠. 근데 이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여인이 유부녀인데 데리고 와서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꼬이게 되죠.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밧세바인데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다윗이 총애하는 그의 장수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 가운데 그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자 모든 상황이 이제 엉켜지게 되니까 다윗이 묘수를 하게 되면서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휴가를 주면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겁니다. 아니 자기의 친구들도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아 쉴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엔 이 상황이 모든 게 뒤틀어졌을 때 이 다윗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이 다윗이 넘게 됩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무수히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을 긋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들을 간구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달리지 못하는 차보다 달리지만 멈추지 못하는 차가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악으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쟁이 벌어질 때 이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두고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가 죽음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11장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마저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12장 보시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잘못을 이렇게 단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은 어찌 보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 나단을 말 그대로 좀 그가 안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이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바짝 그가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의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과정에 이제 밧세바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걱정할 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신하들이 걱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 다윗이 듣고 놀랍게도 반전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가 다 씻고요 음식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왕은 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구했지만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신 이후에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했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아까 그 낮밤에 바뀌었던 그 아이가 한참 자라가지고요 이제 7살이 됐습니다. 2월 생겨가지고 취학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도록.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 집이 길 하나 사이로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너무 먼 학교가 나온 겁니다. 아이가 가기엔 참 쉽지 않은 거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를 주소를 옮기면 가능하다. 주소만 이게 옮기면 이사 안 가도 가능하다는 얘기 하셨는데 차마 이게 제 양심상 그건 용납되는 일이 아니어서 합법적으로 그 아이를 1년 뒤에 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7살이 아니라 8살에. 그래서 정말 저 집사람이랑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운 학교가 아니라 가까운 학교로 가도록 먼 학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달라고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취약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 학교 똑같이 나온 겁니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때 집사람과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신앙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가 참회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죄악에 대한 탕감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했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내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의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골육 상쟁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에 난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 다윗이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게 되는 불행한 일을 이 다윗이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상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다윗의 집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교훈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철저하게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늘 관심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이 점점점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나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 중에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만나는 건 내 모든 삶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그분의 은혜를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위로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할 때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은혜 중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지은 시인데,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실수, 다윗의 잘못, 그건 비단 그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용서를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주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용서의 뒷면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참된 용기와 소망 주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백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